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설교의 가장 큰 주제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성도님들께서 제일 좀 무거워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관심 밖에 있는 그 내용이 제자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은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책을 사실 좀 읽어보면 굉장히 좀 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카일 아이들먼은 굉장히 명확하게 팬이 무엇이고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그 사람이 바로 팬이죠. 팬. 우리가 아이돌,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을 바라보면서 막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좋아하십니까? 임영웅 좋아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임영웅이 TV에 나오면 막 소리치고 막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에게도 이런 팬들이 많았고 지금 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그리고 막 좋아하고 막 열정적으로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죠. 열광. 근데 여러분, 이런 팬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팬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낄 때, 그때 환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다른 사람, 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어디 있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팬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희생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팬들은, 무리들은요,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보고 계속 희생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오히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며 살 수 있을까?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에서 희생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팬이십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똑같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왜 좋아하고 왜 기뻐하는가? 예수님 보고 끊임없이 나를 행복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무리인가? 아니면 내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제자인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팬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제자가 맞는가? 아니면 팬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간혹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느냐면, 예수님 믿으면 내 삶 속에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늘 오병이어의 축복이 가득하고 병이 낫고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그 신약 시대의 이야기들처럼 내 삶 속에 안 되는 문제들이 늘 되기만 하고, 그래서 막힌 것이 없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런 삶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때때로 기도하고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그런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 후의 삶을 가만히 잘 보시면 외형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믿기 전이 훨씬 좋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렸고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핍박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 부귀영화 주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환경이 별로 바뀌지는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고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길이 내 앞에 펼쳐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로 살아가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이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는 그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의 행복, 기쁨,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좁은 길, 이 환난을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기꺼이 믿음으로 뚫고 가고 이 좁은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네, 보세요. 벌써부터 얼굴이 안 좋으시죠? 예,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힘드네? 좀 무겁네? 벌써부터 첫 대지가 희생을 각오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 우리 삶은요, 그냥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환난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내가 희생하지 않고자 한다면요, 절대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감동뿐만 아니라 굉장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제 스스로에게도 나는 진짜 이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로
바울의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전 인생을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여러분, 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 보고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끊임없이 생떼를 쓰는 거죠. 예수님 희생해 주세요. 내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 언제든지 예수님 떠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떠나가는 분들도 계신 거죠.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전 인생을 드리면서, 예수님, 제 인생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제가 기꺼이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전하기 위해서 제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죽을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 멀리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네까지 찾아온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 먼 동네에서 찾아와서는요, 바울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는 바울에게 던져서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던지 죽을 만큼 돌에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밖에 던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지가 많은 그 땅바닥, 그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너무 아프면요 신음하지 않습니까? 끙끙 앓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줄 알고 버렸다는 것은요, 끙끙 앓지도 못할 만큼, 그만큼 숨이 쉬어지지 않는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 바울, 그 바울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음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아픔과 힘듦 속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누워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동댕이 치고 두들겨 맞고 버림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려고 예수님 믿었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만 했는데 바울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더라고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내동댕이 친 그 버려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겨우 하루 정도 쉬었다가 그 이튿날 다시 드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병원 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쉬었다가 충분히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회복이 다 되고 좀 병 치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회복됐으니까 다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그렇게 일어났다면, 그렇게 또 드베로 갔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다음날 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픈데, 상처는 여전히 있는데, 심각한데, 여러분 하루 만에 깨끗하게 나았겠습니까? 얼마만큼 치료받았으면 하루 만에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힘든 상태인데도 쩔뚝쩔뚝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심지어 어디까지 다시 돌아갔냐면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내 동댕이 쳤던 루스드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돌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어쩌면요, 그곳에 다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보면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찬이 벽난로가 있는 방을 떠나서 이번에는 5번째 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5번째 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 궁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궁전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천국 문 앞에, 이 아름다운 궁전 앞에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지는 않고 자꾸 웅성웅성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천국 문 앞에 도착해서는 왜 안 들어가고 저렇게 있을까 하고 봤더니, 그 천국 문 주변으로 누가 지키고 있냐면요, 갑옷을 입고 아주 중무장한 무섭게 생긴 군인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데,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그 무장한 군인들이 달려들어서는요, 막 필사적으로 못 들어가게 칼을 막 휘두르면서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모든 사람들이 뒷걸음을 칠 때에 한 사람, 어떤 용감하게 생긴 사람이 내가 저곳에 들어간다 하고는요, 그 투구를 머리에 탁 쏘고는 칼을 빼서는요, 무장한 군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이 용감한 이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이 무장한 군인들, 그 막으려고 하는 군인들을 다 내몰고는요, 당당하게 이 궁전,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책에 쓰면서 존 버년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존 버년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서 바로 5번째 방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천국 문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펜으로, 무리로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 펜은요, 희생하지 않는 거, 희생하지 않는 거. 혹시 다칠까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뛰어들었다가는 다칠 것 같으니까요,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감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저 아름다운 궁전으로 나는 들어가야 될 순례자이니까 그는 그 무장한 군인들에게 달려들어서는요, 함께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제자는
절대로 희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팬들은 희생을 포기하지만 제자는 희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에스더 말씀을 새벽에 계속 묵상을 하던 중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에스더 4장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몇 주 전 목요일에 그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전도하고 5월 24일을 좀 준비하고 우리 같이 좀 희생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성호 목사인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죽는 사람이 맞는가?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친 그때를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 후보생 고시를 쳤는데요,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친 그날 시험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 게 뭐냐면 목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가? 소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예수님이 좋았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그냥 목사가 되고자 그렇게 목사 후보생 고시를 쳤는데 저보고 소명을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른 목사 후보생들은요, 전부 다 뭐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환상을 받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명이 없으면 목회를 하다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소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 총신대 가서 목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님들이 소명이 없으면 목회하다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목사 후보생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소명 주세요. 저도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르심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한테 소명은 이거란다 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는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쭉 해 나가던 중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 말씀을 읽는데 마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 딱 부여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부르심의 말씀으로 저 붙잡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숨 걸고자 목회자가 됐는데 나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살고자 자꾸 뒷걸음질 치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면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우리가 뚫고 지나가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그 문 앞에 우리가 도착해 있는 우리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희생하는 제자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제자의 두 번째 모습,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쉬운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희생을 각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여러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살려고 하면요, 절대로 희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앞서서 철로역정의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무리들은요 자꾸 뒷걸음질 쳐요.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요. 그 환란이 무서우니까, 상처받는 게 무서우니까,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봐 그걸 직면하는 것이, 그걸 뚫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용감한 그 사람, 여러분,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길,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순례의 길 위에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지 않고, 용기가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이 환란을 뚫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용기, 이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 때입니다. 열심히 살 때.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근육이 생기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이 강력하게 생긴다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줬죠. 여러분, 코로나, 이런 자그마한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고난,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나오는 그런 기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못 나왔던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아니한 신앙이 무너진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앉았다가 나가서 일주일 동안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의 삶도 없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은 그냥 교회에 나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는요, 그냥 일주일 동안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 땅만 바라보고 발 딛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거죠. 일주일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교회만 오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쉬운 삶은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말씀을 읽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알람을 맞추고 새벽에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힘겹게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 믿음의 차이는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한 책을 알게 되었는데요. 고신대학교 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현유광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교회 문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 문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니까요, 이분께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교회당 문턱은 낮추고 교회 문턱은 높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슷해 보이는 말이지만 교회당 문턱을 낮추라는 것은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쉽게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문턱을 높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쉽게 올 수는 있지만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결코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문턱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를 주더라도 교회에 오면 보통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주고, 또 6개월을 지나면 세례를 주고, 또 시간이 3년 정도 지나면 서리 집사를 주고, 서리 집사 지난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투표해서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례를 주더라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세례교육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줄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직분을 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희생하고 섬김의 사람이 맞는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고 훈련을 받아야지만 직분,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복을 강조할 때입니다. 복을. 성장, 형통, 복,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 복을 강조하고 그 성장을 이야기했을 때부터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은요,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빠진 겁니까? 십자가 복음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복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희생을 우리가 놓친다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 이 세 번째는 좀 들을만 하시죠?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요, 쉽게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환난을 맞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수많은 무리들은 자꾸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용감한 그 한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을 믿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예수님은 나보고 혼자만 이 고난을 지나가라고, 이 환난을 지나가라고, 이 문제를 지나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고난과 문제와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 승리 주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 이 환난을 기꺼이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못 믿었다면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귀한 믿음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곳 저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드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들이 같이 모이는 공동체가 생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교회에 계속 머물러서 그 교회만 저처럼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자꾸 그렇게 옮겨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새롭게 생기는 교회들마다 누구를 세우냐면요,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그 장로님들 리더를 세워서는요, 교회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목양하라고 그렇게 장로님을 세웠는데, 근데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장로님들을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 장로님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생긴 개척된 이 교회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지금 이 개척된 교회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죽을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만 힘든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함께 모여있는 이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그 성도들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이 교회에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고난의 길도 분명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서 저 천국 한복판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요, 이 용감한 한 사람이 이 무장한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는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환난과 이런 문제 가운데 막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상처를 많이 이렇게 입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상처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이 궁전 앞에 딱 도달했는데요. 이 궁전문이 딱 열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미 궁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빛 옷을 입고는요, 일제히 환호하는 거, 일제히 환호하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그 용감한 사람을 보고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라. 수많은 금빛 입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싸운, 그래서 상처투성이인 그 용감한 사람을 보고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우리는 반드시 도달할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영광을 얻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용감한 사람이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서 자기도 금빛 옷을 입게 되는데요, 우리도 분명히 그런 금빛 옷을 입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가 얻는다고요?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 고난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생하지 않으려고 자꾸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고난 가운데 맞서 싸우고 내가 상처받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고난 가운데 정말 희생하고, 그리고 예수님 굳게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자로서의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우리 신광교회가 복되고, 여러분 주변이 복될 수 있는, 정말 팬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예수님에게 소리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삶을 드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